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4, 35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저는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처럼 우리 마라나타 비전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와 선교지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주부터 특별 구제헌금을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물질의 흐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구제헌금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의 그 구제의 그 올바른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자세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지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구제에 대한 것인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구제의 신학이고 두 번째는 구제의 실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첫째, 구제의 신학입니다. 구제의 신학 문제를 질문 하나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 기독교에도 구제가 있고 타 종교에도 구제가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가 있죠. 기독교도 있습니다. 구제가 똑같이 있는데 그렇다면 기독교의 구제와 타 종교의 구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되겠는데 첫째는 구제와 구원과의 관계입니다. 타 종교는 구제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제를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인도의 펀잡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시크 교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밥을 줍니다. 그 펀잡 가보신 분들은 뭐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나눠주느냐? 구제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복을 받고 그 구제 활동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도 비슷한 교리가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연옥교리가 있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지옥 갈 정도로 큰 악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런 사람은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에 있다가 후손들이 헌금이나 구제 활동을 많이 하면 공덕을 쌓으면 그 조상들이 연옥에 있던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 뭐 이런 사상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구제 활동이라고 하는 선한 일을 통하여서 자신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더라도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구제이지, 구제를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구제를 다른 사람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이제 구제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제의 시작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은혜가 구제의 시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축인히 여기는 마음에서 구제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구제를 통하여 나의 공로가 드러날 수 있어요. 나의 의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우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인데 고린도후서 8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을 보게 되면 엄청난 역설이 나옵니다. 역설이요. 그걸 좀 보겠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쌍의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2절에 보면 2절 다시 한번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이 한 쌍이고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가 하나의 쌍입니다. 두 쌍이 나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환난에 많은 시련이 나오면 넘치는 슬픔과 좌절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극심한 가난과 짝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부족한 연보, 그렇죠? 아니면은 풍성한 도움받음, 뭐 이런 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마게도냐는 완전히 역설적이에요. 반대입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마게도냐 교회의 역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 분수대로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희사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 분수에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요구에 못 이겨서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최소한의 신용을 낸 것도 아닙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자원하여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고 극심하게 가난한 교회가 이 정도로 연보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엄청난 역설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대요. 본인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가난해요. 근데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구제할게요 라고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절히 구하다라고 하는 말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begging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begging. 그러니까 노숙자, 거지가 그 얻어먹을 음식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 뭔가를 부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니면 나 죽어요. 그래서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줄게요 라고 베깅하는 겁니다.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너무나 가난한 교회였어요. 환란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간청할 수 있죠?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4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다시 한번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4절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특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담이 돼야 정상인데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베깅한다라고 하는, 간절히 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부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그렇죠? 구제받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보다 낮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게도냐 교회는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간에 구제하는 특권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 어려우신 분들 계세요. 근데 어렵더라도 제가 바라기로는 몇 분만 엄청나게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분들이 딱 아무리 어려워도 1불씩을 이렇게 헌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특권이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는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마게도냐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넘쳤습니까? 무엇 때문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원하여 드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며 제발 우리도 동참시켜 주세요라고 베깅하며 간절히 청했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역설적인 삶으로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는 지금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 헌금 좀 해라, 이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어렵고 선교도 해야 되니까 헌금 좀 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야, 마게도냐 교회를 좀 봐라, 마게도냐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느냐,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마게도냐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연보를 드렸다, 자원하였다, 청하였다, 부담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겼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를 이렇게 역설적 삶으로 만들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은혜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게 해요. 은혜는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은혜는 연보가 부담이 아니라 특권으로 만들게 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연보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감정적 상태가 아니에요. 은혜는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그게 은혜예요. 실질적인 삶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상식을 뒤집어 엎어요. 환경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근데 구제의 시작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이게 타 종교의 구제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화상으로 리더 모임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리더 모임 참석하셨던 우리 목자 목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화상으로 모이는 것이지만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모든 그 리더분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은혜 받았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재정 집사님이 이제 재정 보고를 하시는데 1월 1일부터 지난주 날짜까지의 재정을 보고하셨어요. 근데 올해의 헌금과 작년의 헌금을 이렇게 비교하셔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재정이 좀 걱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잖아요. 어려워하시거든요. 지금 레이오프 당하신 분들도 있고 가게에 큰 타격을 입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재정이 한 80% 줄었다, 뭐 50%로 줄었다, 헌금이 이렇게 줄었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타격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재정 집사님의 보고가 어떻게 보고하시냐면 작년보다 6% 내지 7% 정도가 많아졌대요.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는데 저만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인데도 어떻게 우리 교회 헌금이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지난주에 인도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아마 리더분들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텐데 인도는 완전히 통행금지령이 딱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골에 있는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생활하시는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헌금이 없으니까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소식이 왔는데 그 소식을 이제 우리 리더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분이 버선발로 뛰어와서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 몇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헌금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실제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헌금하신 분들 중에 실직 상태에 계신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 알거든요. 그런데도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어요. 실직 상태예요. 게다가 코로나가 겹쳤습니다. 더 아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경기가 더 위축될 거예요. 더 많이 저축돼서 더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겠다라고 헌금을 하시는 분의 그 마음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인간의 머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역설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가난했어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통용한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의 시작은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슨 묶음이에요.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곡식 빼고 단을 가져가는데 밭에 깜빡 잊고 놔두고 온 게 있어. 잊어버렸어. 그거를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그네, 고아, 과부는 당시의 최빈층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감람나무 열매를 따려고 이렇게 흔들어서 열매를 따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따려고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땄으면 그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은 밭의 귀퉁이를 남겨두래요. 다 추수하지 말고 밭의 귀퉁이를 얼마 정도 하는지는 잘 몰라요. 미시나에 따르면은 16분의 1 정도는 남겨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도 있었었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또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신명기 24장 그 다음 구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너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이제 종되었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들도 똑같이 도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도 종되었던 그 죄인인데, 나도 나그네였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제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제와 타종교의 구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과에 관련된 거예요. 기독교의 구제는 구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타종교의 구제는 구제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내 공로, 나를 드러냅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구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구제예요. 두 번째, 기독교의 구제와 타종교의 구제의 차이점 두 번째는 주제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제권의 차이가 있어요. 타종교의 구제는 내 것으로 남을 돕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남을 돕기 때문에 이게 나의 공로가 되고 그것이 쌓여서 구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구제는 내 것으로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내 것으로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통하여 그 물질을 흘려보내는 게 구제입니다. 우리는 그 맡은 것을,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냥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우리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맡겼을 뿐이에요. 많이 맡은 자가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인의 뜻에 맞게끔. 그게 구제예요. 내 게 아닙니다. 한두 달 전에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하시는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평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분에 대한 신학을 다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날 강의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강의였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불공평한 하나님입니까? 믿음이 있는 신자분들은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세상을 보면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물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써도 남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죽도록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공정해요. 어떤 사람은 의료시설이 좋은 한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태어나서 조그만한 병에도 금방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료시설이 낙후된 저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곳에 태어나서 알약 하나만 있으면 나을 텐데, 주사 한 방이면 나을 텐데 그냥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요, 불공평해요. 왜 그러면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신데, 이 불공평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이 얻은 해답은 바로 그게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흐름. 해답이 흐름이래요. 우리 안에 피가 흐릅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은 막히게 되죠. 동맥경화가 생기고 뇌출혈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피가 잘 흘러야 건강해지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흘러야 거기에 물고기도 생기고 생명이 있는 것이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여 있으면은 나쁜 공기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공기가 잘 흘러야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흐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면, 그 흐름은 반드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공기는 압력이 강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야 합니다. 그렇게 흐를 때 거기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흐름은 정반대입니다. 사탄의 문화 속에서는 정반대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되고 적게 가진 자가 점점점 더 가난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탄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엔 사망밖에 없어요. 반대로 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많이 맡기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게 맡기셨는가? 하나님은 꼭 불공평한 분처럼 보이시는데 왜 그렇게 불공평한 상태로 놔두셨는가? 거기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라고 하는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김동호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로 맡기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많이 맡기셨고 어떤 분에게는 적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맡기셨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기독교의 구제와 타종교의 구제의 두 번째 아주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제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타종교는 내 것으로 구제하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직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있는 돈을 갖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은행이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옮겨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은행을 옮겨버리죠. 그렇죠? 내가 요청했는데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들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구제에 대한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말씀 많이 보는 것,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구제의 실제입니다. 구제의 신학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제를 할 것인가,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볼 텐데,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게 되면 실질적인 구제 지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구제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제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게 되면 그 내용, 문맥이 뭐냐 하면 과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과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죠. 과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과부를 도와줄 것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 이런 게 아니에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부를 도와주라라고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과부를 먼저 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대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높이라는 거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부를 도우라라고 하는 문맥을 말하는데 왜 먼저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합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은 조금 달라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구제를 받더라도 구제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사실은 물질을 받고도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받거나 더 많은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게 구제받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남을 도울 때에도 그분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대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존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존대해야 됩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도 지금 경제적인 상황은 어렵지만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시작할 때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존대하는 마음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제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구제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처럼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제는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를 잘 구분하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같은 본문입니다.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 얘기하면서 과부를 도우라고 하는데 만약 이 과부 중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가 돕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가족이 먼저 돕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 이야기가 있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핑계를 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구제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족들, 친척들의 형편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도록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가족이 먼저 그들을 돌봐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그 짐을 지지 않고 진짜 궁핍한 사람들을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6절 쭉 내려와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 진짜 과부,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려울 것 같다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잘 구분하여서 참 과부를 구분하여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자 어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우죠. 7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세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지혜가.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이런 일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에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처럼 못 사는 나라에 선교를 갈 때 그곳에 너무 가난하니까 성도분들에게 이제 헌옷을 달라고 해서 헌옷을 막 모아가지고 옷을 잔뜩 가져갔던 적이 있었어요. 가져가면은 현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막 가져갑니다.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예수님도 믿게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그 지역에 있었던 옷 공장이 문을 닫게 됩니다. 왜요? 아무리 헌옷이지만 한국에서 만든 게 훨씬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공짜로 나눠줘. 옷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공장이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옷가게가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선교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있으면 선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구제에도. 어떻게 도울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어떤 의미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선행을 할 때 드러내놓고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 모르게 하라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헌금도 이렇게 무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한 발짝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나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나의 왼손이 모릅니까? 내 손인데 둘 다? 내가 해놓고, 그렇죠? 내 오른손이 한 일을 내 왼손이 몰라요? 이거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의미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내가 한 일을 나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분들 도와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구제한 것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10년 전에 했던 일, 20년 전에 했던 것 아직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게 해야 돼요. 모르게. 나도 몰라야 돼요. 나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이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기억하고 있다, 뭐예요? 나 스스로, 자랑은 하지 않지만 나 스스로 대견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의의를 내 안에서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로 딱 나눠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보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이 뭐래요? 우리가 언제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었던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영접하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죠. 예.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했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은 기억 못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구제가 내 머릿속에 남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나의 의를 쌓으면 안 됩니다. 나의 공덕이 아니에요. 구제는 나의 공덕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고,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 주인의 뜻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구제를 통하여 선교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해야 교회 이미지가 좋아질 거 아니냐, 선행을 많이 해야 이미지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올 것이 아니냐. 물론 뭐 좋은 의도인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모르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구제는 구제 자체로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랑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요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궁핍함을 보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올 초에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교회는 예수가족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우리가 가족이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과 혀로만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 가족임을 나타내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선교지 안에 더 많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선교지 전 지역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